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크신 권능과 능력에 붙잡혀 저희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푹 빠지고 메인바되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제 중반으로 들어섰습니다. 6주 기도기간 동안 이제 3주째를 맞이하고 지나가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절반의 성도가 성공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은 기간 지켜 주시옵시고 아프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특별한 새벽 기도 시간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성공하여 기도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여 인생의 승리자 되는 모든 양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변화 치료받고 새 힘 얻어 우리 삶의 생명과 성령의 생수로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홍해를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임직자들이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저들에게 신혼의 강건함과 형통함의 은혜 주옵소서. 우리 양원교회가 임직식을 통해 거룩과 겸손을 배우고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직식 전부를 주관하시고 순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양원교회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각성과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은혜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공동체 되는 은혜 주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2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1절부터 9절 함께 보십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많이들 힘드시죠? 여러분 건강은 잘 관리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똑같아요. 40일 특별기도 그래 작정하고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우리가 달려들어서 여러분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내가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게 실패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서 여러분 일찍 자야 되고 그리고 내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통제가 이루어지질 않으면 40일 동안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주하는 자들은 두리번거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달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꾸 통제를 하고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고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관리들이 되질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에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제 절반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19일째네요. 그러니까 이제 20일 달려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남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맛보면 계속 땡겨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속삭이고 그분께 만나서 나의 모든 속상함과 내 마음을 토해낼 때 이렇게 참 기쁘고 즐겁구나 하는 걸 맛보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과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은 선하냐 악하냐 성선설 성악설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왔지만 답이 아직도 없어요. 그냥 논쟁 중이죠. 아마 영원한 논쟁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도대체 인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철학적으로 인간을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이것은 영원한 인류의 과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거역하지요. 그 불순종한 것 여기에 불순종하자마자
인간에게는 죄악으로 오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의 모든 이은 후손들은 이 원죄라고 하는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요. 성악설이죠. 그래서 인간은 왜 악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기에 왜 더 빠른가? 우리가 이 열왕기의 성경을 읽어보고 있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남쪽 유다도 한 서너 왕이 악한 왕으로 쭉 지나가다가 어쩌다 한번 선한 왕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기껏해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몇몇 왕들 외에는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적인 통계를 봐서도 그렇고 비유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빠르지만 선을 행하기는 더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봐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뉴스가 훨씬 많지 선을 행했다는 그런 뉴스는 참 들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악을 따라가기를 좋아한다. 왜 그런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 그 불순종의 악을 행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악에 오염이 되어져서 악에 더러워져서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악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생겨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로 오염된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오염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팩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내가 나를 악한 것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므낫세는 악을 행한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까? 어제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기준이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준이 있을 때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고 우리는 여러분 선을 따르는 자가 되어 악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면 보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있을 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악이 뭔지, 선이 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함께 싸우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그 악이 어떤 악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본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따름입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구절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므낫세가 2절에서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따라갔다. 뭘 따라갔느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3절은 또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합의 행위를 따라갔더라. 따라갔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므낫세가 기준을 알았다면 이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면 절대로 이 이방의 가증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가증한 것을 따라가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여러분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내 욕심, 내 소욕을 따라가는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곳을 향해 따라가는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걸 잘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나? 난 누굴 따라가는가? 사람에 매여서, 인간의 정에 매여서 따라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내가 뭘 따라가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매 삶의 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뭘 따라 내 인생의 발걸음이 가고 있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목표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난 뭘 따라가는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고 있나? 난 뭘 따라가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향해서 끊임없이 따라가나? 돈을 향해서 끊임없이 따라가나? 여러분, 돈도 필요해요. 일도 우리에겐 거룩한 사명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선택해도 함부로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직업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신가? 라고 하는 걸 물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물질의 복도 그 다음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 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것이 따라가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과 손이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2절과 3절에서 가증한 것을 따라서, 아합을 따라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쭉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온갖 므낫세의 삶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 내가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해요.
이방에 가정한 것 따라가면 온통 내 삶은 가정한 것들로 가득 차요. 오늘 여러분 읽어보세요. 3절이야 4절부터 전부 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내가 아합을 따라가면 온통 아합의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아합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요. 내가 뭘 따라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런 말씀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죠? 다윗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구속사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그죠? 예수 따라가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든 그 승리는 바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도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박영재 권사님 수술 후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능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임직식을 위해, 임직자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